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 사무엘하 5장부터 보셨어요. 우리 주일날 야외 예배 우리 김정호 집사님 우리 사업장에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참 좋으셨죠? 기쁘고 좀 새롭고 뭔가 우리 또 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새롭게 또 이 예배가 좀 느껴지는 졌던 것 같아요. 네, 또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5장부터 해서 우리 오늘까지니까 5, 6, 7, 8, 9예요. 5장 우리가 묵상했는데 우리 함께 우리 전반부 잠깐 우리 앞서서 있었던 말씀들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입니다. 5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이죠. 다윗은 사울이 죽자마자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바로 죽자마자 왕 되지 않았어요. 그가 사울이 죽자마자 북쪽에서는 아브넬이 또 이스보셋과 함께 무려 몇 년, 7년 반 동안, 그렇죠?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도 죽고 나서 5장에 가면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한 첫 번째 사명은 뭐였어요?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정복. 자,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11명이나 11명. 11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다 승전보를 가져옵니다.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5장.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 자, 이제는 아들도 많이 낳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도 되었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러니까 군사적, 정치적 이런 모든 상황들이 모두 다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 남은 게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 명분이에요. 종교적인 거. 법계입니다. 법계를 이동하기를 이제 마음 먹는데 자, 이제 6장에 가면 첫 번째 1차 때는 실패합니다. 뛰는 법계를 누가 잡았어요?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쳤어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 불렀어요? 베레스 우사. 기억나시죠? 1차 때는 실패하고요. 2차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이제 옮길 때 두 번째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레위지파 불러서 한 발자국 들어갈 때마다 다윗은 춤을 추고 상당히 먼 거리를 다윗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법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법궤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상황이 다윗에게 매우 호의적이죠. 지금 뭐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다윗은 고민이 드는 거죠.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저 천막에서 사는 게 옳으신가? 하나님이. 참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상당히 유치한 얘기지만 나는 좋은 집, 하나님은 저 천막. 유치한 얘기지만 그동안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잠자리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게 다윗의 탁월한 영성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 이야기가 7장이거든요. 7장.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냉큼 그래 너 지어라. 너가 지으면 더 좋지. 그러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나는 반대. 성전 짓기를 반대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자,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거신 거잖아요. 지금 너 성전 안 지어도 돼. 아니, 너는 지을 수가 없어.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 너 하지 마. 너는 안 돼. 너는 그럴 감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겠다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럴 거 말고요. 아유, 역시 우리 집사님밖에 없네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목사님, 이것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집사님은 그럴까 하면 아니, 좀 기다려 보세요. 우리라면은 당장 그 상황에서 시험 들었겠지 않을까요? 막 시험 들거나 서운해하거나 하나님, 좀 섭섭한데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이죠. 하나님의 거절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탁월한 영성인 거예요. 자기의 바램, 소원 앞에 브레이크를 거친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는 거죠.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야.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지난번에 하신 그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너와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다윗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장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성경의 7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서는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의 내용은 바로 이제 우리 9장 본문이니까 바로 한 장 전이네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펼치실까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혹시? 가지고 오세요. 성경책하고 혹시 매일 성경도 있으시면 가지고 오세요. 괜찮아요. 자, 8장에 보면 그 위에 뭐라고 혹시 그 소제목 어떻게 돼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8장은요.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전쟁 잘 싸우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이런 거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긴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죠. 맞아요? 이기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기는 건. 그런데 너무 과하게 이기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살육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끝나고, 이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정용호 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다윗이 또 그렇게까지 했냐고. 여러분, 그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래, 다윗 고생 많았지. 그래, 다윗 고생했네, 수고했네, 이제 왕이 됐네, 아유, 축하합니다. 그러다가도 이 8장 본문을 딱 오면, 이게 다윗이라고? 이게 정말 다윗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 8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얼른 훑어보셔도 괜찮아요. 이 8장에서 보여주는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 속에서의 특징이 있어요. 전쟁마다 특징이.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선제 공격이었다는 거죠. 먼저 공격한 거예요, 다윗이. 먼저. 주변 국가들에게 먼저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죠? 폭력이죠.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요, 거의 한반도 국가 가운데, 국가 역사 중에 정복 전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다윗 때만입니다. 다윗 때만. 선제 공격한 적이 없다는 거죠. 방어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과거 전쟁이 어땠어요? 대부분이 방어전의 성격이었죠. 우리나라는 침략을 막는. 그런데 유독 이 많은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서도 이 다윗 시절에만큼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다윗이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의 명암이에요. 이게 명암이에요. 좋다만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뭔가 불편하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초기 국가에 형성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과도한 살생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과도하게. 예를 들면은 에돔하고 전쟁 치렀는데요, 두 줄 길이, 이 두 줄이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두 줄, 그래 150cm, 우리말로 말하면 150cm 자를 딱 거놓고 다 서보세요. 다 포로들 세워놓는 거죠. 세워서 150cm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납득이 되는 거예요? 전쟁포로 우리가 요새는 인권 그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거죠. 누구 시절에? 다윗 시절에. 그리고 또 병거들 모는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100마리는 100대 이상을 끄는 말들을.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심각한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이 하는 풍속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게 다윗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못했는가? 자, 여러분 이런 단락들은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못했는가? 열왕기서에서는 이거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몰라요. 근데 후대 기록인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게 역대기서거든요. 역대기 상하. 그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이 대목이 뭐냐면요. 지금 다윗의 말년이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지금 솔로몬 불러다가 거의 유언하다시피 하는 장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예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이르시기를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너는 너무나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차마 너에게만큼은 내가 성전을 받지 못하겠다. 대신에 너의 씨를 통하여 누구죠? 그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을 지금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지 못했던 이유 뭐예요? 그렇죠. 손에 수많은 생명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태평할 때 짓거나 혹은 국가가 무고할 때에 지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 중에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어요? 성전 평화의 상징인데. 맞죠? 성전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죄를 사함받고 회복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성전을 정복전쟁을 하는 남의 피를 흘리면서, 남의 피는 그렇게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성전 짓는다? 이거는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성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의 때가 바로 이러한 정복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주변 나라들에게 상당히 엄하게 대하였지만, 그런데 이제 8장 정리했어요. 이제 우리가 5, 6, 7, 8장 정리했어요. 자, 이제 9장. 다윗이 이처럼 정복기에 이처럼 많은 살생을 저질렀지만,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큼은 너무나 다정하고 부드럽고 감화력 있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8장과 9장 사이에는 그래서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8장에 이렇게 막 전쟁으로 사람들 막 죽이던 사람이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막 자비를 베푼다. 이상하잖아요.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8장과 9장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다윗 정권의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다윗은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렇죠. 요나단이 생각난 거예요. 요나단. 큰 형님, 자기 큰 형님. 여러분, 다윗하고 요나단은 나이가 맞먹을 나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맛보시면 안 돼요. 적어도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요. 요나단과는. 자, 요나단과의 약속이 기억이 나는 거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리라 라고 그들이 약조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태평할 때쯤 돼서 그래 맞아. 요나단 있었지. 우리 형님 있었지. 전성기를 보내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 요나단과의 그 약속이 일말의 약속이 기억이 났던 거죠. 몇 년 전이겠어요, 이게. 뭐 적어도 30년 그 전 이전의 기억이지 않겠어요? 혹시 그때 그 요나단 형님 그 요나단에게 아들이라도 하나 있지 않을까? 아들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5장 말씀 보실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오늘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사무엘서의 저자가 뜬금없이 누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렇죠. 무비보셋이 있다는 걸 알려줬단 말이죠.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다윗한테 야 다윗아, 야 요나단의 아들 있어. 그 이름이 뭐예요? 무비보셋. 독자들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를 부르게 됩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제가 안 넘겼어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네.
참,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좀 이상한 단락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이상한 대목 없으세요? 다윗은 지금 누구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누구 없느냐? 그랬으면 이 사울의 종인 시바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예,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시바는 어때요? 지금 다윗에게 이름을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사실이죠. 이름을 보고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돼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저 말의 의미는, 속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리가 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당신의 정권에 지금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다리 병신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정권에 어떠한 위해도 가할 사람이 못 됩니다.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없는 이만 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름을 호명하지 않은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자, 다윗은 계속 묻지요. 추궁합니다. 그래?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시바가 아뢰되 뭐라고 말해요? 로드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게 지역 이름인데요. 갈릴리 호수 사해가 있고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사해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의 남쪽 지방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죠. 근데 당연히 멀리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전 왕조의 후손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살려두면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다윗의 어떤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가 멀리 떨어진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멀리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남은 사울의 자손이 끊어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어? 죽이려나 보다.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 지금 9장이죠. 21장에 가면요. 사울의 남은 자손 7명이 죽게 됩니다. 7명을 기브아 족속에게 다윗이 넘겨주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부분에 가면 사울의 아들이 또 나와요. 여러분 또 나와요. 무비보셋과 알몬이라고 하는 두 명의 인물이 사울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가 사울의 아들도 무비보셋이요. 사울의 손자도 무비보셋인 거죠. 다른 동명이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손자가 5명이 또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본다면 사울의 후손이 전부 다 죽은 것은 그렇죠. 아니라는 게 추측이 되시죠.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은 선택적 기록인 거예요. 선택적 기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메시지나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 사울의 아들 3명이었어 4명이었어 아니야 7명이었어 라고 확정하는 것은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의미는 사실 없어요. 사울의 아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자 어찌되었든 사울의 자손들이 그 당시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을 특별히 기록하여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에게만큼은 무엇보다 오늘 다윗에게는 요나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부터 7절 사이에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 호명이 됩니까? 몇 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번이나 호명되면 4번이나. 자, 우리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왔어요. 이제 불러다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다윗은 무비보셋 앞에서 너가 지금 요나단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때문이야. 자, 이 표현을 조금 더 뒤집어 말하면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기억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은혜를 기억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설교 중에 계속 반복할 내용 중에 것이 이겁니다.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원수는 어디다 새길까요?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긴다 그러죠. 원수는 물에다 새겨요. 아니.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원수 갚는 거 마음에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상처기 준 사람, 상처 준 사람 마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돌에다가 새겨놓고 평생 묵상하는 거죠. 평생 묵상하는, 손을 덜덜 떨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로 이 땅을 살아가요. 원수는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돌에 새겨두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다. 근데 오늘 다윗은 오히려 잊어버릴만 했고, 사실 또 잊어버려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윗에 대해서 누가. 그런데 오늘 그가 요나단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자비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은혜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갚으셨어요, 안 갚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은혜 받은 거 되게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거 다 갚으셨어요? 우리가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중에 하나를 누구의 은혜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하나님 예수님 말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은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육체의 생명 주신.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은혜 다 갚으셨어요? 은혜 받은 건 아는데, 받은 건 좋은데, 은혜를 갚으려 치니 마음이 여간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빚진 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에게 빚 지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근데 무슨 빚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사랑에 빚진 거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자 그랬어요. 사랑에 빚진 거. 더 나아가 그 사랑에 진 빚이라 하여도 여러분, 그 빚은 우리가 먹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 빚을 갚을 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고 성숙한 사람의 이 땅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 다시 갚으려고 좀 애쓰고 갚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당위성. 목사가 앞에서 전도하라. 그 얘기 전도하라 들으시면은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저도 전도하라는 얘기 누군가한테 들으면 목사님은 왜 전도 안 해?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 아니겠어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아까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제일 큰 은혜 누구에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과 되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값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나와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같은 자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가끔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목사가 안 되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뭐 집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 말이 맞는 얘기겠죠. 목사가 안 됐으면 정말 흉한 사람이 될 뻔했다고.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어쩔 뻔하셨어요. 정말 어쩔 뻔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죄에 질질매여 끌려가다가 죽기나 했을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그게 우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나와 같은 자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길을 갚을 길이 없어요. 왜? 생명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맞죠? 생명으로 갚았는데 그걸 돈 얼마로 갚아주게?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죠?
이거 수치로 환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그 복음을 갚으려 친다면 우리도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논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드려야 갚는 거예요. 생명을 드려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도한 무언가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 주신 걸 우리가 뭘로 갚습니까? 다윗이 오늘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챙겼다니까요. 요나단이 없었으면 무비보셋을 안 챙겼어요. 물론 계산기는 지금 우리가 두들겨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요나단에게 할 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맞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좀 챙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새신자가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 아닙니까? 상당히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무비보셋 아까는 분명히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그랬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리가 몇 개 저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 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뒤에 가보니까 다리 몇 개 저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무비보셋 얼마나 비참하게 무비보셋의 비참함이 오늘 나의 비참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거죠. 무비보셋보다 더 비참하게 살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다. 죽이셔서 다름 아니라 살리시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돈으로도 안 되고 미가서의 고백처럼 천천만만의 수양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이건 갚을 수가 없다. 예를 든다면 단순하게 제 아이가 누구의 사고를 대신 당해서 내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고 때문에 살아난 상대편이 저한테 얼마를 주면은 제가 제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이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를 주면 갚아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혜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생각조차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럼에도 무비보셋은 다윗으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그의 종이었던 이 시바가 그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모함합니다. 그때는 이 발음을 세게 해도 돼요. 그때는 응? 다윗 왕한테 자기 주인을 모함하면서 막 얘기를 오히려 무비보셋은 다윗이 전쟁 나가 돌아올 때까지 옷에 맵시도 내지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초췌하게 다윗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었단 말이죠. 무비보셋이. 야, 참 너무 이렇게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사실은 나 죽으려나 보다 이러고 끌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죽일 생각 없어. 그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막 얘기하니까 이 은혜를 뭐라고 대답하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이것도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억양이나 스탠스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왜 더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는. 자, 발음이 무비보셋이 쉽지가 않아요.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어떤 은혜 받았나요? 첫 번째, 그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다윗과 겸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산도 환원이 되고 왕자로서의 신분도 다시 복귀시켰다는 얘기예요. 다시 복귀시켰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이해가 잘 보세요. 사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윗과 겸상하여 식탁을 나눴죠.
저 2번이 신분 회복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상속받고 그리고 신분이 다시 회복되고, 자, 저 내용이 고스란히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고스란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죠? 어떻게 적용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함께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함께 누리는 거죠. 하나님 거 다 될 거예요. 하나님 다. 소유를 함께 나누라, 함께 누리고 신분이 회복이 되죠. 신분이 회복되고, 자, 신분 회복이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삶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수많은 자원이 오늘 나의 소유가 됐다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혜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의 모형인 거죠. 모형인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은혜의 가시적인 모형이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제 시바를 불러다가 단단히 일러두기를,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이고야, 이 시바의 권세가 어때요? 아들이 15에 자기 부리는 수하에 20명이 넘는 수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몽창 다 무비보셋에게 붙여준 거죠. 붙여주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여러분, 저 내용도 우리가 좀 설교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묵상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저 두 말씀 속에서 좀 캐내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묵상의 또 주제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절, 13절. 자, 우리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요. 한 가지만 오늘 적용해요. 시작.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뿐만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과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셨고 조건 없이 주셨고 한량 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어찌하면 이 은혜를 털끝만이라도 내가 갚아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성숙한 아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 성숙한 성도로서 어찌하면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이고 이것은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 이처럼 돌아보셨습니까? 이 만신창이 같은 비참하게 사는 나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아들 예수 피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늘 고백하시고 기억하시고 늘 고백하시고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묵상 잘하고 계셔요. 예, 우리 잘하고 계시고 또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 또 모이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묵상의 길을 잘 한 주간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지체들의 성경 읽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예수로 주신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심으로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